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17일차 창세기 48장에서 50장 말씀입니다. 벌써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지혜로워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출애굽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는 130세에서 147세까지 17년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아닌 정말 멋진 패밀리 스쿨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147세의 야곱이 죽자 야곱의 장례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화해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14년 총리직을 끝내고 1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요셉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은 야곱의 장례를 위해 모든 신하를 총동원하여 돕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국장급으로 만들고 애굽 고관들까지 가나안 막벨라굴로 행렬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장례 행렬을 통해 교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 요셉의 두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처음으로 안수 방식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최초의 안수 기도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때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라고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자아 성찰이 담긴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집안은 대대로 장남과 차남의 갈등이 이어내려온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할까 요셉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 없이 각자 큰 복을 받습니다. 특히 동생 에브라임을 섬기게 된 장남 므낫세가 동생을 시기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복을 즐거워했는 하나님을 교육받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12아들을 위한 야곱의 유언이자 축복은 이후 제4장 나라의 12 플러스 1, 즉 13 세팅이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유언이 400년 후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제4장 나라의 세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민수기 1장 인구조사에서 12지파 60만 3,550명과 레위지파 2만 2천명으로 현실이 됩니다. 특히 레위지파는 제4장 지파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서 야곱의 말대로 이스라엘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유언으로 12아들을 축복한 일은 이후 모세가 이어받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축복해서 이제 13지파가 됐는데, 요셉이 한 명이었는데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로 받아들이니까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가고 이제 12지파가 되는 이런 세팅이 이제 민수기에서 실행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곱 장례 후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다시 이배굽을 결정합니다. 야곱의 장례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70일 동안 국장급의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온 애굽이 야곱을 예도했습니다. 야곱은 그 유언대로 애굽에 묻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들이 다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 만들기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동안 얼마나 자손들의 신앙 교육에 열중해서 그 교육이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승되게 됩니다. 5번째 포인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자연재난 극복, 아버지 장래, 교육입니다. 패밀리 스쿨입니다. 통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요셉은 14년간의 자연재난을 극복한 위대한 행정가였습니다. 둘째, 요셉은 애굽에서 자신의 모든 공을 아버지 장래에 쏟아붓습니다. 이 애굽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완벽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출애굽 예행 연습이 되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다 보게 했고 이제 자신의 민족에게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묻고 돌아올 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자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요셉의 형들이 자녀들을 자기 자식 수준으로 요셉이 형들의 자녀들을 자기 자식 수준으로 교육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때 패밀리 스쿨 교육 내용은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역사 과목, 둘째, 그들이 애굽에서 해야 할 민족 만들기의 실천 과제, 그리고 셋째, 반드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해야 하는 미래 과제였습니다. 요셉의 교육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400년 후 출애굽할 때 후손들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나가는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